할렐루야. 이거 그레이스 키즈 은혜 교회 어린이들, 이거 정말 참으로 찬양의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이 고스란히 크면은 은혜 교회 찬양대는 계속 지휘자님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요. 이거 전국에 대상도 받고 그랬다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봉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째 말씀이지요? 찬양대 가만히 있습니까? 몇 번째? 좀 말이 답이 여러 개 나오는데 몇 번째?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을 읽었습니다. 자, 본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다음 뭐지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미국 뉴욕 항구에 아주 묘한 광경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 역사 속에 이름이 기록된 비행조종사 린드버그. 자, 린드버그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찬양대 이름 알아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받아봅시다. 린드버그. 자, 린드버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조용하네. 학교 시절에 영 공부를 했으면 기억을 할 건데요.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를 몰고 횡단한 사람 린드버그입니다. 기억납니까? 참 이상하네. 나 혼자만 공부했나? 제가 설교 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좀 조커성으로 하면 얼마 지나면 우리 안민장로님이 목사님 좀 잊어버려야 돼. 막 전부 다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안 잊어버렸는데 어째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관련된 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조커를 하기도 합니다. 자, 린드버그가 뉴욕에서 런던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최초로 비행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큰 모험이란 말이에요. 큰 모험, 리스크, 아주 위험이 담겨 있는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지요.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제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또 노 선교사님이 선교사 은퇴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뉴욕 항구에 들어오는데 참 묘하게도 같은 배를 타서요. 그래 내리는데 뉴욕 항구 부두에 말이죠. 그 배가 들어온 그 부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내리는데 환영을 하는데 선교사님 처음에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모든 환영 나온 사람들이 린드버그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이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막 영웅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좀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평생을 선교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환영이 많은데 저는 이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푸념을 늘어놓았죠.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에 엄청난 환영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기독 신자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목회 여정에서 자주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은 그 문단의 결론인데, 앞에 내용이 뭐냐면 어떤 주인이 말이죠,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제 가축을 먹이는데, 목축을 하는데, 자기 집에 일꾼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주인 입장에서 자네 수고했네 이런 정도 인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꾼은 이미 월급을 받고 아니면 연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주인이 특별히 뭐 칭찬을 안 해도 자기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이 자기 해야 할 업무를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바로 살해하겠느냐. 살해란 말은 고맙게 여겨서 예를 표한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이 만약 칭찬을 하면 그 종은 대답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주인이시여,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아멘. 자, 제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정말 한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우리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참 목회를 해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병이냐? 무슨 병일까요? 섭섭병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다음 받아봅시다. 섭섭병. 여러분 중에 섭섭병 요즘 걸려 있는 사람 없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파악한 적도 없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교회 요새 섭섭병 걸린 교인이 누굽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긴 세월 목회해 보니까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날 알아주시면 된다 해놓고도 왜 그렇게 섭섭병이 많은지, 참 섭섭병 이거 잘 못 고치겠더라고요. 물론 뭐 목사인 저도 섭섭병을 가질 때가 가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섭섭병을 극복합시다. 자, 좌우로 인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섭섭병을 극복하겠습니다. 상대방 보고 하라 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시작. 자, 저를 보세요. 분명히 약속했죠? 두말하면 안 됩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이 약하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 해놓고도요, 한 달쯤 지나면 섭섭병 또 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참, 그러고 보니 우리가 연약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약.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저녁에 저를 찾아, 김 목사, 너는 내일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라. 내가 갈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노래는 불러놓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놓고, 예? 예?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박근사님 2018년도 올해는 주방장이 좀 되십시오. 주방 책임을 좀 맡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요즘 허리도 안 좋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왜 그래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그러는지요. 예? 사랑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거 극복 못하면요, 이거 극복 못하면 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내가 한번 회의를 해요. 내가 의심을 해봐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나? 내가 이만한 일에 섭섭병 걸려가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도 뵐 수 없어요. 목사님도 우리 고신총회 열었는데요, 몇 년 전에요, 목사님 한 분 총회 임원 선거 떨어지니까 보따리사가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진짜로. 이야 참나. 내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나 진짜 실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서 설교는 어떻게 할 건데? 설교는 교인들 앞에 미끄럼하게 해놓고는 말이에요. 미끄럼하게는 말은 멋지게 해놓고는 자기는 떨어진다고 삐끼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가쁘는 게래. 올라올 때는 분명히 총회 마실 때까지 지낼 여비 다 받아와 놓고는 양심불량. 진짜로 양심불량. 고려신학대학원에 기숙사비하고 밥값하고 말이지 차비하고 다 받아와 놓고는 그날 당일날 총회 임원선거는 당일 첫날 하거든요. 걔 예배 드리고는 바로 선거한단 말이에요. 저기 떨어지다고 가방사가 내려가 보니 이거 참말로 막 두 분 다시 쳐다 안 볼라 했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섭섭병 잘 걸려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이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섭섭병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란 말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해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15장 앞에까지만 읽어봐도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해요. 예?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데 또 바로 왕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해치려고 하고요.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로마서 4장 18절을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하면 족하지요. 뭐가 우리가 섭섭합니까?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15장 1절 하반절에는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받합시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더 뭐가 필요해요? 예? 더 뭐가 필요해요? 적용해 볼까요? 적용을 해볼까요? 자기 각자에게. 오늘 찬양대 여반에 요 새해 들어가 1월부터 오늘 3월 7일이죠. 새해 들어가지고 남편에게 비싼 거 뭐 하나 싸달라고 쫄른 사람 여기 없나요? 벌써 나한테 이거 안 사줄게요. 사주세요.
저희 죄는 아니지만은 오늘 이 설교를 적용하면 오늘 저희 집에 가서 이제 그리 한 사람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내가 무리하게 뭐 사달라 한 거 취소하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 우리 오늘 남편들 오늘 덕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여보, 오늘 저녁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당신으로 족하오. 할렐루야. 이번에 받아합시다. 당신으로. 받아라니까요. 설교자, 내가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한 당신으로 족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대 앉은 자매들이 다 고백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안심하세요. 지금 뭐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시편 23편 1절에도 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더 뭘 우리가 더 뭐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는 뭘 더 끌떡거려. 진짜 경상도 말 좋지요. 끌떡거린다는 말은요, 뭘 먹어놓고도 지나가다가 좋은 음식점 보이면 그 앞에 서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 그걸 끌떡거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더 이상 끌떡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길 가다가 뭐 쳐다보고 침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얼마나 좋은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시편 23편 1절.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우리만 평안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왜 따라 안 부릅니까? 나 혼자 부르더라. 그 다음에 2절 같이 합시다. 내가 비록, 시작. 내가 비록, 뭐 이거 안 부르고. 아, 이거 안 배웠어요. 주라기도 다 배우는 건데 안 배웠어요? 1절만. 아이 참, 애국가도 4절까지 불러야 되고 20편 23편도 2절도 불러야죠. 내가 비록 사망이 엄지만 산골짜기 행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김 목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명문주일 학교를 나왔어요. 최고의 명문주일 학교를.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다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번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 했죠. 영어에는 I shall not want.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더 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훌륭한 아내는 남편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오래 살아야 돼요. 남편이 오래 살아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요, 여성들이요, 남편이 먼저 세상 물론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좀 같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지요. 여러분, 남편이 존재한다는 것, 또 바꿔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 얼마나 이 부부라는 것은 새로 치면 날개. 새 중에 날개 하나만 있는 새 봤어요? 모든 새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날개가 2개예요. 날개가 2개라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개 하나만 날아갈 수 있겠어요? 가다가 툭 떨어지죠.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부부는 2날개예요. 아멘. 그런 때문에 참으로 현명한 부부는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고 그대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
그다음 뭐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다음 뭐지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그렇더라도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거나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장차 영광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격려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받읍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시편 39편 7절을 이끄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여러분 더 뭘 바라겠어요? 더 바랄 것 없어요. 별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바다입니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지 잠깐 지내가는 거 그거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면 그거 붙들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해야죠.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런데 억지로 무리하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원칙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좋아요. 갈라디아서고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다음 뭐지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이제는 많이 포기하고 많이 양보하고 많이 내가 줄여도 나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한번 받읍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만큼 한 생애를 수고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만큼. 물론 이제 그 뒤 역사를 보면 모세도 대단히 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대단히 쓰임을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그걸 성경에는 밧단 아람 또는 하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에 이민도 갔고 다시 때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의 헤브론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이사가라, 옮겨라. 아브라함 두말하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놀란 말씀이 나오지요. 바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여러분 중에 방향 안 정하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 목적지도 열차표도 없이 서울역에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열차표를 사면은 몇 시 출발에 어느 출구로 나가가지고 긴 열차 가운데 몇 호실, 그 몇 호실 안에 좌석 번호가 요 다 가지고 열차 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가는 목적지 탁 찍으면요. 거기까지 거리는 몇 킬로미터고 대략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고. 이야, 진짜 우리는 기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진짜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집을 떠나라, 네 고향 마을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 같으면요 꾸물대면서 안 떠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다시 말씀 수정해서 말씀만 하시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십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함부로 붙이면 안 되겠죠. absolute, 절대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절대자.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The absolute 이라면 절대자,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절대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난 앞으로 절대로 담배 안 피운다. 이거 아나. 내일 되면 또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요, 도박하는 사람. 내가 또 도박하면 막 칼 가지고 막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어디에 있노? 며칠 전에 사흘 지나면 또 도박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을 한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만큼 순종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순종했느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아, 100살 때 얻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얼른 보면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어째 사람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주었다가 뺏어가시네. 그럼 차라리 주지 마시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안 달았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왜 이를 안 달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목회해보니까 저도 부역자 시절을 지냈지만은 어떤 부역자는 제가 뭘 시키면 좀 꼬치꼬치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그럼 그냥 맘 해봐라. 그냥 해봐라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많은 경험이 쌓인 축적된 경험에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면 뭔가 되는 거예요. 지는 지 계산 가지고 한단 말이야.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걸 믿은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별명이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느라. 예수님도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실컷 제물 많이 바치고 하는 제사 열심히 했지만은 그 마음에 순종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제사 드린 거 별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칭찬 상급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 했다고 해서 별로 상급이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바다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이 22장 35절로 39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네가 읽어보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예, 제가 율법을 읽어보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반에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해야지. 아내 사랑하기를. 예? 나는 뭐 인류를 사랑하겠다. 너무 거창한 구건 내 걸지 마세요. 무슨 능력으로 인류를 사랑해요? 예?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남편, 아내, 내게 주어진 구역 식구, 아멘. 내게 주어진 우리 교회 성도, 아멘.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더 챙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로마서 14장에도 말씀, 이름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소홀히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받아봅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 한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난 당신을 오늘부터 의심하기로 했어. 강사 목사님이 믿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쑥떡같이 말을 해도 어떻게 알아고요?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네? 믿지 말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연약합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네 때문에 실망했다. 이제 알았습니까? 진작부터 실망할 수 있는 존재인데. 또 이런 말이에요.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모르기는 뭐 몰라. 처음부터 그럴 줄 각오를 해야지. 이게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 사람 믿으라 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 이사야 2장 22절에 나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오늘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인데. 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 치놓고 주여 나는 죽을지라도 죽는 곳에도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가 야 이 사람아 네 말은 고맙지만은 나 니를 안 믿는다. 니 다 울기 전에 날 모른다고 3번 말할 기다. 주여 그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입에 그 말한 침도 마르기 전에 이름 없는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앞에서 아줌마가 내 당신 안면이 있는데 내 당신 어디서 본 것 같는데 당신 말이지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다고.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뭐라? 당신 말이야 이상한 말 하네. 나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아니요 나 당신 틀림없이 봤어. 당신 말투가 보니까 당신도 갈릴리 출신인데 우리로 말하면 당신 경상도 말 하는데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지 옷을 찢으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요 하룻밤 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하고 저녁 식사 마지막 하고 와가지고 금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라고 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면요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공부한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예를 들면 2가지 면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어린 나이에 혼자 된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지요? 롯입니다. 롯. 영어로 말하면 스펠이 L-O-T입니다. 롯입니다. 오늘 새벽에 공부한 것은 룻기의 룻이고 혼돈하지 마세요. 혼돈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고. 이렇게 친절한 강사 봤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L-O-T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기의 룻은 R-U-Th고. 아이고 강사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형제간에 형이든 아우든 일찍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린 조카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경우에 그 조카를 거두어서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내고 지 앞가림하도록 살림까지 내주고 자기 조카를 그렇게 돌보신 분 오늘 여기 은혜교회 안에 손들어라 하진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쉽겠어요? 진짜 드문 일이에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카면 얼마나 나와 가까운 피부치 아닙니까? 내 형제가 낳은 생명인데. 근데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나는 할 마음이 있지만 내 아내는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말로 한 다리 건너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아우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조카 롯만 어린 생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니까요 11장부터 13장까지 쫙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요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기르고 있어요. 아멘. 아멘. 나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니까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훌륭하다. 그렇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훌륭하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사라를, 본래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하나님 이름 바꾸어줬습니다. 사라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마음이 넓은, 사랑이 많은 큰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누가 표창장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마땅한 줄로 알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사랑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4절을 읽으면, 자,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퀴즈 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고아를 길렀어요. 고아를. 몇 명 길렀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내가 아까 구절 말했으니까 벌써 찾아봤을 건데 몇 명을 길렀을까요? 318명. 맞습니다. 그 대답을 여럿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강사 목사 상급은 안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아를 318명 길러냈다고 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과거에는 예사로 읽어 넘어갔어요. 제가 아프고 회복된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다시 제가 공부하기 시작, 회복되고 나서 이 구절이 눈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슴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창세기 14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기르고 훈련시킨,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렀다니까 어린 아이 아닙니까? 소년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길렀다. 자기 집에서 무려 318명을. 이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아하,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고아원 원장이 아브라함이구나. 안 그렇습니까? 고아원 원장이라고요. 고아원 원장. 이야, 참을로 318명.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아브라함 아내 사라 정말 고생했겠다. 아이 318명 고아를,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볼일 보러 밖에 나가면 농사하러 가든지 일 보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하나 주워오는 기라. 내일 또 나가서 길거리 사람 만나면 주워오는 거라. 그래서 주워 모은 아이가 318명이라. 보통 아내 같으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31명도 아니고 318명. 생각해 보세요. 318명 밥을 먹이려고 하면 도대체 밥을 얼마나 해야 돼요? 몇 소틀 해야 됩니까? 318명 옷을 입히려고 하면 시장 가가지고 옷을 얼마나 사야 되겠습니까? 세탁을 하려면, 옷을 씻으려면, 빨래를 하려면 그때 무슨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요즘같이 좋은 세탁 비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내가 함부로 아브라함 믿음 말을 할 수 없겠구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조상이라면 조상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 주일학교 학생 몇 명 맡겨놔도 말이 그것도 감당 못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말이지 연초에 7명을 맡겨놨는데 가을쯤 가니까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래가 되겠어요? 이래가 되겠어요? 예? 어떤 구역장은 말이지 다섯 가정을 지원하는데 후반기에 가면은 2가정밖에 안 남아. 이래가 되겠냐 봐. 이래가 되겠냐.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고아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사람으로 키워, 사람으로 장정으로 길렀다고요. 아멘. 어느 정도로 키웠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아무 자격 관계도 없는 불쌍한 때묻고 냄새 나고 더럽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래 돌볼 수 있냐. 사람을.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선 구역 식구들끼리 교제를 잘 나누고, 예? 우선 구역 식구끼리 교제를 잘 나누고, 남녀 전도회에서 교제를 잘 나누고,
거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아멘.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용기를 내고 자기가 몸을 바쳐서 할 때는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 어느 날 제가 순서를 바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아를 310번을 길러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참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받합시다. 아브라함은 너그러웠습니다. 너그럽다는 말 우리말에서 정말 좋은 말이에요. 참 너그럽다. 여러분 다 한번 너그러우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다는 말이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한자로는 뭘까요? 허허이 또 국어 시간에 다 잤나? 너그럽다는 말이 한자로 뭐지요? 관용이에요. 빌립보 4장 5절인지 보면 너희 관용을,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사람 앞에 나타내라. 오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너그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너그럽겠습니다. 이제 보니 김보라니 집사님 맞아요? 김보라? 김보라나? 나를 보라. 아까 내가 소개받았는데 남군 구용해 집사님을 보고 이제 막 너그럽겠습니다 이래 인사했어요. 구 집사님, 아이고 이제 한번 행복하겠다. 아내가 너그럽겠다. 구 집사님도 그래 인사했어요? 너그럽겠습니다. 이 너그러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관용이라는 단어. 제가 책을 보니까요, 우리 한글에서, 우리말에서도 관용이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단어 중에서도 좋은 단어랍니다. 관용. 근데 또 글을 읽어보니까요, 영어에서도요, 관용이 영어로는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라는 이 영어 단어가 영어를 쓰는 세계에서도 아주 좋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톨러런스. 이게 프랑스 말로는 톨레랑스. 너그러움. 얼마나 좋습니까? 너그러움.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그럽다는 말은 뭐냐? 이거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13장 끝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일꾼들하고 조카 롯의 일꾼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왜? 목축업을 하니까 풀밭이 중요하거든요. 좋은 풀밭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일꾼들하고 롯의 일꾼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싸운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파악을 했어요. 그전에는 예사로 생각해요. 그전에는 같이 어울려서 같이 동업을 했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자기 집의 일꾼들이 조카 롯 일꾼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가 왔구나. 무슨 말입니까? 살림을 나누어야 되겠구나.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 조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산이 너무 늘어났구나. 이제는 같이 하기는 너무나 좀 복잡하다. 불신자들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덕을 못 세우고 안 되겠다. 살림을 나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림을 절반으로 쫙 나눴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사람이. 따지면 그 본래부터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했다고 해서 조카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나누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아내 모르는 돈 따로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남편 모르게 따로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잡지 글 보니까요, 세탁소 하는 아저씨가 쓴 글인데, 오래 안 찾아가는 옷을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손대도 된대요. 몇 년 보관했다가 더 이상은 세탁소 집이 공간도 부족한데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옷을 정리해 보면요, 양복 뒤에요 돈이 숨겨져 있대요. 아내 모르게. 오늘 집에 가면 저보다 또 남편 양복 만지겠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재산을 다 공평하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살림을 해야 되니까 장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고 이래, 조카, 우리가 이제 땅을, 지역을 좀 나누어서 살아야 안 되겠나? 양떼가 많고 일꾼도 많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할 곳은 딱 두 곳이었어요. 둘 중에 한 곳을 누군가 차지해. 나머지는 두 곳이 어디지요? 한 곳은 소돔 고모라, 한 곳은 헤브론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주변이고 소돔 고모라는 것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쪽이, 지금의 여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소돔 고모라는요, 창세기 13장 읽어보면요, 물이 넉넉하고 아주 땅이 기름지고 얼마나 땅이 목축하기에 좋으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나일강 같았더라. 그러니까 누구나 탐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당연히 봐라 조카, 내가 나이도 많고 네 알다시피 네 어릴 때부터 내가 고아가 된 네를 내가 길렀고, 그래 내가 저 평지 다니기도 좋고 저걸 내가 저기 가야 안 되겠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안 했어요.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이 롯이 참 인격이 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 백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아이고 백부님, 당연히 백부님이 저 평지 땅을 차지하셔야지. 나는 젊었으니까 헤브론 땅은 이 갱사가 많아요. 언덕이 많아요. 제가 헤브론 땅에 살고 이래야 될 건데, 그냥 덜렁 어디를 선택했어요? 지가 소돔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까지도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다. 급보가. 요즘 말로 말하면 급한 전보가 왔단 말이에요. 급한 연락이 왔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숨을 헐떡 달려왔어요. 아브라함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이 사람아, 침착하게 말해봐라. 아브라함 어르신, 저 소돔 땅에 어르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 어르신의 질부도 붙잡혀 갔습니다. 질보가 뭔지 알아요? 내 조카의 부인이 질보란 말이에요. 내 조카 며느리도 막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잡혀가고, 심지어 소돔 사람들도 다 같이 잡혀갔습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뭐 통신이 있습니까? 무슨 뭐 전화기, 휴대폰이 있습니까? 옛날이니까 늦게 해서 소식이 온 거예요. 소돔 땅은 아까 말한 대로 기름지고 잘 살거든요.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너무 부자 동네 살라고 하지 마이소. 여러분 동네가 내가 보기 적당해. 진짜입니다. 네, 좀 알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나도 서울에서 한 12년 살았단 말이에요. 부목사 때 또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너무 부자 동네에 살지 마시오. 이 동네가 적합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교회가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소돔은 기름지고 돈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탐을 내, 욕심을 내는. 나는 이번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북한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다 둘러보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말이에요, 최고 열차 KT에서 전세 내가지고 막 그 큰 열차를 막 저거 몇 사람만 태워가지고 직행으로 해가지고 또 판문점에서 내려가지고 저 어디 개성 쪽으로 좀 개성 쪽 맞죠? 저리 내려가지고 막 중요한 우리 지역을 통과 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걱정이 돼요. 저 사람들 은근히 가면서 보고 탐을 내가지고
이거만 남쪽 이거만 우리는 한 20년 후에 막 한번 할락했는데 막 빨리 먹어야 되겠네. 이런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뭐 그런 걱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제가 청와대 가서 연설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정신 차리라고.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다음 뭐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다음 뭐지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말했죠. 사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더라. 설교할 때 사탄이 사용하는 하수인들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자기 전략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 어제 무슨 말 했지만요. 글쎄요. 한번 두고 봅시다. 예? 정신 차려. 정신만 차리면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급한 소식, 이 소돔을 탐내 가지고 그 침략자가 누군지 알아요? 엘람 왕. 이름이 그돌라오멜이에요. 나라 이름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몇몇 나라가 연합을 해 가지고 소돔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롯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소돔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 그 재산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 근데 아브라함이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말 이래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안 하고 창세기 14장 읽으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 있던 아까 말한 318명 벌써 청년이 되었어요. 그 애들이 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출하러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야, 이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분이 아브라함. 창세기 14 자세히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한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러 그 악한 군인들을 어디까지 추격해 갔느냐? 다메섹 가까이까지 추격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일반 지도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적어도 제가 볼 때에 서울 부산 정도가 됩니다. 서울 부산보다 조금 멀었으면 멀었지. 아브라함이 그 거리를 추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싸워 가지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소돔성 사람들과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이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 예사로 말하는데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은혜교회에 봉사한다고 힘들다 이런 말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맞지요? 대답 안 하네요. 맞지요? 찬양대 연습하면서 아이고 찬양대 지휘자가 우리 연습도 어지간히 시키네. 함부로 그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창세기 14장 이제 끝으로 후반부로 넘어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쫓아가 가지고 엘라만 그들라 오멜과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족하고 다 데리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참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웬 점잖게 생긴 어른이 한 사람 앞에 더 나타나더니 다짜고짜로 아브라함 일행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인상이나 어떤 풍기는 그 모든 느낌이 다가오는 필링이 느낌이 보통 사람은 좀 달라요. 아주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도 막 그냥 딱 멈췄어요. 318명도 멈추고 롯을 비롯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아브라함 덕분에 풀려나 같이 오는 사람 다 멈췄어요. 근데 그 나타난 분이 두 손을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대주제 여호와시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알아차렸어요. 누구냐? 제사장이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제사장 이름이 뭐지요? 멜기세덱.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브라함은 이분이 제사장임을 알아보고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퀴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퀴즈 하니까 눈이 동그라지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가 되찾아온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품의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11조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와요. 거기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낮에 공부할 때 복습합니다. 11조는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 있게. 맞지요? 배웠지요? 받아봅시다. 11조는 책임 있게.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이제 그동안 11조를 좀 소홀하게 하던 분, 소극적으로 하던 분, 혹은 안 하던 분도 이번 부흥회를 이제 기점으로 강사가 가르쳤으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새로 참여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해. 이김 목사는 교회에서 SFC에서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SFC 중등부 SFC 하면서부터 11조를 시작해요. 너무나 저는 기분 좋게 했어요. 마땅히 할 일이니까.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그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바쳤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이 상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이 정도 성도가 있으면요, 감사장도 주고 감사패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막 온갖 것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막 교회에도 막 총회 노회도 보니까 막 왜 패를 많이 만드는지. 나는 제발 좀 만들지 마소. 이사 다닐 때 그 집만 대고. 진짜요. 나는 그래요. 제발 좀 만들지 마소. 뭐 1년 봉사해놓고 뭐 예를 들면 전국 무슨 남전도 회장, 무슨 여전도 회장, 무슨 회장, 주일학교 회장, 뭐 회장 1년 회장 했다고 해서 기념패 줘. 아이고 좀 제발 참았어. 좀 참았어. 아브라함이 감사패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 표창패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보다 10목 100목 수고했는데도.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감사패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느냐. 아멘. 아멘. 내가 알아주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알아주면. 학교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가령 3학년 학생이 상장하게 받았습니다. 상장 종이 하나 들고 쪼아가지고 막 집으로 뛰어오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데 만약 그 교장 선생님이 야야 이리 봐라,
내가 우리 학생 전교 학생이 500명인데 내가 니를 내가 기억해 주마. 내가 교장 선생님으로서 내가 니를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내가 귀하다. 그러면 그 상장금 뭐 소용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알아주면 최고지 뭐.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내가 네 상이 아니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얼른 보면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토록 소돔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한테 뭐 표창장을 주었습니까? 뭐 올림픽 금메달 하나 땄다고 막 평생 막 먹고 살도록도 해주는데 아브라함 그런 거 뭐 벌써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아멘.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 신약 시대 크리스찬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맨 먼저 올랐습니다. 아멘. 마태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아브라함 이름이 맨 먼저 올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뭐 만나보지도 못했지만은 제 조상 중에 한 분이 김유신 장군이에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은요, 삼국을 통일한 분 아닙니까? 학교에서 김유신 장군 배웠지요? 김유신 장군을 보고 싶으면 저를 쳐다보세요. 저의 조상이니까요. 경주에 가면 황성공원이 있어요. 황성공원. 황성공원에만 김유신 장군 동상이 말 타고 탁 달리는 모습. 내가 그 밑에 올라가지 마시오 써놨지만 내가 올라갔어요. 사진 한번 찍으려고. 딱 그 말 옆에 서가지고 김유신 장군하고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한 판 딱 찍었어요. 날 사진 찍어주는 분이, 우와, 목사님, 김유신 장군하고 너무나 닮았네요. 근데 답을 했죠. 닮고 말고 우리 조상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 이스라엘의 조상에다가 믿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를 엄청나게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너는 내 친구다,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말고는 없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불러셨다니까요. 아멘.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다른 상이 뭐가 필요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담임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예, 설교를 마치면서 자, 마지막 제가 시를 한 구절 인용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님이여 오시옵소서. 극상품 포도주를 빚어 놓았으니 님이여 오시옵소서. 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이 극상품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님이여 오시옵소서. 님만 오시면은 이 포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는요, 그 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예요. 이게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페르시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시구나. 아멘. 주님만 계시면, 바꿔 말하면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룬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만 계시면 다른 것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받합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할렐루야.